네, 4주차 메가미니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선지서들을 좀 보다가 오늘은 예레미야를 할 차례인데요. 먼저 선지서들이 어떻게 구성된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호세와 아모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유다를 중심으로 사역했던 이사야를 비롯해 오늘은 예레미야까지 부터해서 쭉 다루도록 할 건데요. 예레미야를 먼저 보면요. 예레미야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출신인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는 그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인데 그가 전달했던 메시지가 너무나 슬픕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성전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질 걸 예언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남유다가 끌려갈 걸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이 기본적으로 전제된 메시지를 전달받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운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죠. 그리고 자신의 살을 깎듯한 아픔을 전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앞으로 미래의 전망이 밝을 걸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레미야는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 확정되었다는 걸, 그러니까 슬픈 결론을 얘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죠.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던 백성들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우상들, 이방 나라를 따르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런 백성들이 잘못된 길에 갈 때 리더를 해야 됐던 지도자들도 온전한 길로 인도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남유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들이 자신이 있었다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여로보암을 통해서 봤듯이 어떻습니까?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산당에서 임의로 드리는 예배가 오히려 우상숭배를 더 양산해냈죠. 그런데 남유다 입장에서 우리에게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온전할 거다, 살아남을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문제가 뭐냐면 너희들의 모습은 성전 안과 밖이 다르다. 우리로 얘기하면 내가 교회 다니고 있고 우리 자녀가 교회가 다녔으니까 내 삶이 안전할 거다. 우리 가정이 안전하고 우리 자녀 세대가 보장될 거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과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르듯이 성전 안과 성전 밖의 모습이 다르다.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 멸망, 그 심판을 받아들여라. 근데 심판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끊어내기 위한 것이고 이 심판을 받아들이고 그 심판을 달게 받고 회복을 기다려라. 예레미야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자녀에게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제 훈계를 하려고 매를 들었는데 저도 이제 가끔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 매를 들면 매를 한 대 맞을 걸 버티다가 한 두세 대 맞잖아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이 심판을 그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듣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심판의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그들에 대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이 심판을 받으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외교적인 정책, 친애굽의 정책을 펼치고 심지어 애굽으로 도망가는 일도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지 않는 거죠. 결국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고 그 모두가 바벨론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했던 이 말씀, 이 심판이 완성되죠. 그렇지만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 훈계를 받고 소망을 약속하시고 회복하는 의미에서 예레미야 마지막에 보면 바벨론 왕 옆에 남유다 왕 요아긴이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은혜를 혜택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회복에 대한 얘기인 거죠.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신이 제사장이면서도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가슴 아픈 선지자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외치는 다른 소리들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이 가슴 아픈 소식을 그냥 상대방을 향해서 질타하고 눈을 찌르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전달했던 메신저였기 때문에 탄식이 넘쳐납니다. 여기 보면 예레미야 탄식, 백성의 탄식, 하나님의 탄식 이 모든 상황에서 가슴 아파하고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한 현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날선 얘기를 하지만 저는요, 그런 날선 얘기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눈물을 흘리며 얘기해야 되고 가슴 아파하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심판을 선포하고 선지의 활동이 보여지고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예루살렘 함락과 바벨론 포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심판의 메신저로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뇌와 고난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듯이 냉정하게 선포한 메신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제사장인데 성전이 무너진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남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메시지를 전할 때 그는 이 망조 같은 나라에서 백성들이 당할 슬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껴안은 채 전달했던 메신저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떤 모습으로 전하는 메신저인가? 형제를 향한 가슴 아픈 건면은 형제의 눈을 찌르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로 얘기를 해볼까요? 다음 세대가 올바른 방향을 가지 않게 된 안타까움을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자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자죠. 다음 세대의 안타까움을 눈을 찌르면서 너희들은 그래 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선지자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런 현실에서 눈물 흘리는 이 예레미야를 묵상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로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의 노래를 하고 있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상황을 보면서 울고 있는데 울고 있는 것이 1장에서 5장까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예레미야는 애통의 노래를 부르고 있냐? 모든 것이 폐허로 변해서 울어요. 근데 패망의 원인이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악해서 죄악 때문에서 웁니다. 3장 읽어보면 패망의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울고요. 그리고 4장 보면 그 모습이 지금 기억이 나니까 너무 가슴 아파 울어요. 근데 5장은 다시 회복을 기다리기에 주님 앞에 웁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예루살렘 성읍도,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 백성도 모든 영광은 사라지고 애통만 남은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현재 한국교회 기독교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애통만 남은 것 같고 슬픔만 많은 것 같은 안타까움들이 여전히 있죠. 그러나 애통할 수 있기에 다시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희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온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자, 여기서 이 찬양이 나와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로다. 아침마다 새로움을 기대하는 자는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남아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어서 절망 중에 다시 소망한다가 예레미야 애가의 노래입니다. 자,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에, 그리고 포로 가기 전부터 포로 가는 그 시기에 제사장으로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우리가 심판을 당할 거라는 걸 예언했다면 끌려가서 전한 사람이 있어요. 에스겔입니다. 이 자도 제사장 출신이에요. 유력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데 그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예레미야는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전했다면 그는 끌려가서 포로지에서 환상을 통해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된 상황 속에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는 자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의 메시지는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나눌 수 있는데 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회복의 메시지로 뒤에 바뀌냐? 그거에 대한 배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한 번에 끌려가지 않아요. 3차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 같은 자들이에요. 귀족들과 그다음에 왕족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을 끌려가게 되는 과정 속에 첫 번째 끌려갔던 인물이 다니엘 같은 인물이고요.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은 에스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포로기까지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 성전이 있으니까 저기 교회가 우리로 얘기하면 저기 믿는 자들이 있고 교회 모습이 세워졌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3차 포로를 통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폐허로 변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 기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인데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온 다음에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부름을 받아요. 2차 포로 때 끌려왔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만 나타나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남유다에서만 활동하는 신 정도 생각했어요. 포로지에는 그 바벨론에서 섬기는
그리고 그곳 가운데 장악하고 있는 다른 신들의 영향력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서 역사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발강가 포로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 그게 놀래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에스겔에 통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2차 침공 이후에 유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아직 남유다에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회복할 거야. 그걸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나 암울한 내일보다 긍정의 힘, 우리가 돌아갈 거고 회복할 거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를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저 남은 성전까지 무너지고 너희들 다 포로로 끌려올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인데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희망적인 메시지로 남아있는 그들에게 심판 당할 거라는 메시지를 초반에 전합니다. 근데 심판을 당하고 3차 침공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인간적 희망이 사라지니까 좌절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눈앞에 희망이 남아있지 않자 하나님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이 있다라고 전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앞에는 심판, 뒤에는 회복.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3차 예루살렘 침공으로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는 회복을 메시지를 하고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그들에게 심판을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에스겔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그들은 성전 불패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아직 우리는 희망이 있다.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이 성전을 지으면 내가 그 마음과 내 이름을 두지만 이 성전에서 내가 있지만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성전을 던져버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신이 머무는 그 성전조차를 던져버림으로 내가 그곳에 머무른 자가 아니라 나는 모든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발강가의 주님께서 나타남으로 나는 이곳에도 왕이다. 너희들은 내가 이 가나안 땅의 지역에만 머무는 신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 포로지에서도 내가 왕이란 걸 증명해내는 방식이죠. 이런 백성들이 에스겔을 보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에스겔이 연극을 통해서 전달해요. 그러니까 잘 안 들으니까 정말 퍼포먼스를 하죠. 제가 강 목사님 유튜브로 봤는데 제가 아는 청소년 사역자 중에 가장 퍼포먼스가 뛰어난 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청소년들에서 많은 액팅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여러 모습을 통해 전달하고 알레고리, 그러니까 여러 이미지를 통해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무너지고 나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등장하는 방식이 환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환상은 언제 주로 등장하냐? 삶이 꿈꿀 수 없을 정도로 나락에 떨어져 도저히 소망을 갖지 못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깨닫게 하죠. 그때 등장하는 환상이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가 왜 등장하냐? 지금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포로로 끌려와서 모든 게 희망이었고 모든 게 끝났다고 하는데 마른 뼈가 군대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강하게 되고 다시 돌아갈 거다. 바닥까지 치는 이런 절망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희망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바로 호세로 얘기하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다시 내 백성을 삼아서 돌아오도록 하겠다. 절망 중에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회복되어서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성전을 무너뜨린 다음 다시 일으킨다라는 의미에서 무너진 성전이 운정하게 회복될 것에 대한 환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뭐다? 여호와 샴마, 주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의미. 그래서 에스겔에서 뒷부분에 보면 이 성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에 하겠지만 거기에 예루살렘 새 성전의 모습이 에스겔의 성전의 모습과 연결되고요. 그리고 회복에 대한 여러 환상 중에 생수의 강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 할 때 에덴 동산에서 중요한 이미지가 강에 대한 이미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넘치고 회복되는 이미지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던 이 강이 인간으로 인해서 뭡니까? 에덴 동산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음경으로 막을지 모르지만 은혜강이 흘러나왔다. 은혜강이 흘러 낙원에서 실낙원으로 된 우리를 다시 낙원으로 이루도록 한다라는 의미로인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엔 다시 이 강의 이미지가 있는데 에스겔의 역할이 뭐죠? 이 강이 성전으로부터 왔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났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흘러 결국 우리를
우리는 죄를 지어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는 바닥을 쳤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나가온 데로 이끌어간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말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존재 방식은 뭡니까? 그들이 포로를 끌려가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없다고 여겼던 그 장소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믿는 가정에 하나님 만나지만 저 내가 믿지 않는 저 직장에서 아무도 없는 저 군대에서 아무도 없는 나의 캠퍼스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을 거라는 그 장소를 내가 가도록 하고 그곳에서 뭡니까? 여호와의 되심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는 역사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로 받은 에스겔이 남유다에 임할 심판을 열방에 임할 심판을 구원의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에스겔서는 유독 많은 한상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한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유는 왜 그러냐? 헛된 것을 보고 꿈꾸던 그들이 헛된 것을 보고 말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도저히 꿈꿀 수 없는 현실 속에 있는 백성들이 비참한 현실을 넘어서 일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대하고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헛되고 죄된 꿈을 쫓다가 꿈을 상실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것이 에스겔의 다시 우리에게 꿈꾸도록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요에서로 볼게요. 요에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날. 자, 여호와의 날 하면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요엘서, 스바냐. 자, 요에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입니다. 늘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의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동전이 양면과 같은데 심판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다. 심판의 날로서 여호와의 날을 말하며 회개를 촉구해요. 회복의 날로서 여호와의 날을 또 말하며 회복을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 찢으라, 지금 돌아오라고 강조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근데 여호와의 날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회복의 날이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으로 새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하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에서에서 이 언급이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돋구치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다. 자,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 본문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할 때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과 연결됩니다. 성령이 그들이 임할 때 베드로가 이 요엘서를 언급해 이 사건이 어떤 현상인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특별하냐면 이전까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자들에게만 임했어요. 근데 요엘서의 이 예언을 통해서 특별한 지도자에게만 부어졌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뭡니까? 아들과 딸, 늙은이와 젊은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지는 회복의 날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성령이 임함으로 남녀의 차별, 세대의 갈등, 사회적 갈등이 없는 새 시대가 열리는 걸 보여주죠.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목소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나와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선택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회개의 날이므로, 아니, 심판의 날이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여호와의 날이 뭡니까? 회복의 날이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회복을 기대하고 순종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미가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새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종합판이에요. 사랑을 외쳤던 호세아의 메시지와 공의를 외쳤던 아모스의 메시지와 믿음을 절대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강조했던 이사야의 메시지가 미가에게 모이고요. 미가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베들레헴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사건과 연결됩니다. 자, 미가서를 볼게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 심판의 이유와 구원의 이상을 말하는데 미가서는 사실은 미가라는 사람은 이사야와 다르게 민중들을 대상으로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전했던 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가 이 선지자들의 이 굵직한 메시지를 다 전해요. 미가서는 정의, 사랑, 믿음을 강조합니다. 본문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거 믿음 동행이죠. 즉 정의 전하고 있죠. 사랑 전하고 있죠.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정의는 아모스가, 사랑은 호세아가,
믿음은 이사야도 강조한 말입니다. 이들의 언급들이죠. 정의, 사랑, 믿음. 자, 그런데 미가도 이 말씀을 전했지만 이 정의, 사랑, 믿음을 강조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수많은 외침 이후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정의, 사랑, 믿음을 강조해요. 마태복음을 볼까요? 하이스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자, 미가는 정의, 사랑, 믿음을 잃은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해 심판을 외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힘과 권력과 재물로 약자들을 압제하는 자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사는, 즉 가난하지만 말씀대로 살았던 시골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선포합니다. 베들레헴아 에브리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시대의 소망과 대안은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자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의와 사랑과 믿음이 있는 곳,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곳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안양제일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의 소망과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미가를 넘어 이제 하박국으로 갈게요. 하박국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두 가지 키워드. 어찌하여라고 묻다가 기뻐하리다라고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찌하여라고 왜 질문하냐? 배경이 있는데요. 신흥 강국, 그 지역을 장악했던 아수르가 이제 지고 신흥 강국으로 바벨론이 떠오릅니다. 자, 이때에 하박국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악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 가만히 참고 계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얘기하냐? 얘네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심판할 거야. 그런데 심판한 대상이 바벨론인 거예요.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방 민족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악한 건 알지만 더 악한 바벨론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 자체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따져 묻는 본문이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하면 떠오르는 본문들이 뭐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이 바다 덮음까지 여호와의 영광 인정하는 세상이 가득함이라. 우리가 주로 찬양하는 이 본문들, 또 우리가 주일학교 때 어릴 때 불렀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본문도 여기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찬양을 기뻐하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되게 장엄하게 결단하며 불러야 돼요. 먼저 하박국의 구절을 보면 첫 번째 질문 이거죠.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데 어찌하여 이걸 두고 보십니까? 심판할 거야. 바벨론이 심판할 거야. 그래서 하박국이 또 이래요. 어찌하여 더 악한 바벨론이 우리를 심판한다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하이스진저라고 얘기하면서 바벨론 또한 내가 심판할 거야.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의문과 어찌하여라는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 어찌하여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리로다 라고 마무리되는 것이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신실한 기다림이에요. 어찌하여 기뻐하리로다로 이어지는 이 물음과 대답이 하박국입니다. 그가 기뻐하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기다렸기에 기쁨을 누릴 것이고 기대했기에 기쁨을 잃지 않았고 기도하기에 지금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뭐라고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정리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 질문과 대답을 합니다. 1장에서 2장은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요. 3장은 기도와 찬양이죠.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는데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바벨론이 일으켜서 얘들을 심판할 거야. 두 번째 질문은 주님 어찌하여 하나님 백성의 죄를 심판하는데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하이스진저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한 때 바벨론 또한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거죠. 이 메시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고민할 적용은 이런 거예요. 하박국은 질문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신실한 기다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찬양이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솔직하게 어찌하여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찌하여라는 질문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조차도 안 하기 때문이야. 하나님께 질문조차도 안 하고 내가 단정 짓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내가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대답할 수 있도록 물으세요. 그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얻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대답이라는 걸 얻습니다. 내 상황에 어떤 다른 대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인생의 답이라는 걸 깨닫고 기뻐하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박국서가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음은요, 스바냐인데요.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요엘서도 얘기했다면 이제 여호와의 날을 스바냐도 얘기하는데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로 얘기를 합니다. 심판의 날로서 여호와의 날을 보여주고 구원의 날로서 여호와의 날을 보여주는데, 자, 스바냐를 여러분 기억할 때 여호와의 날인데 남은 자들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계셔야 돼요. 자, 남들과 똑같이 살았던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남들처럼 살았던 자들은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남들과 다르게 남은 자로 살았던 나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3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에게 대한 적용을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남들처럼 되지 못해서 힘들어요. 남들 같지 않아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남들과 같지 않은 남은 자로 이 시대에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무나 우리에게 울림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남들같이 못해서 힘들어하지만 남들과 같지 않는 오히려 남은 자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자, 이것이 이제 남유다까지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방 나라에게 외쳤던 선지자를 볼까요? 첫 번째 오바다입니다. 오바다는 에돔을 향한 심판인데, 기본적인 여러분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형제의 나라입니다. 형제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돕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나라에게 동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게 함으로 심판을 얘기하죠. 여러분, 이 사진에 있는 이곳은 페트라는 건데 오늘날 성지 순례 가면 그러니까 요르단 가면 볼 수 있는 지역인데요. 협곡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 틈 속에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서 쉽게 침범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만했고 오히려 그들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심판을 외치는 거예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이곳에 있어서 안전할 거라는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이 1장 1절부터 14절이고요. 1장 15절부터 21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예고입니다. 자,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로서 이스라엘에게는 형제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에돔은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망할 때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이방 나라 적국에 동조하고 재물을 탈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행한 행동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열방을 다스리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선택했지만 그들이 교만해지고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을 때 그들의 행동을 심판하는 분이라는 걸 보여줘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뭡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고 그들 동안 회복돼야 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그들은 심판당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이방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 요나, 너무나 잘 알죠? 요나서는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강조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방 나라에 대한 선교에 대한 관점이 요나서가 너무나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요나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하지 않고 불순종하죠. 그렇지만 요나의 회개와 구원, 그가 물에 던졌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감으로 결국 그가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 요나는 왜 안 가냐? 니느웨로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싫었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에서 그들이 회개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대주의자, 그러니까 우리들만 사랑하길 원했는데 열방까지 하나님이 회복하고 우리가 원수로 여기는 그들을 하나님이 봐주는 게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이방 민족, 심지어 모든 생명까지 아끼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열방과 이 모든 세상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이들에 향한 마음이 내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보편적 이 모든 자들을 모든 생명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불편해. 그리고 자신들의 원수를 하나님이 자꾸 원수를 삼지 않고 구원하려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런 거 아닙니까? 내 원수를 하나님이 원수로 삼아주기 원하는데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원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되게 서운하잖아요. 그러나 니느웨는 자신들의 원수이지 하나님의 원수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보다 나를만을 위한 편향적, 나만을 사랑해주는 하나님을 원해요.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이 없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보편적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아수르에게 가서 니느웨에게 가서 전달했지만 그들이 회개를 했는데 이후에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그들 또한 심판당해요. 나훔서가 그겁니다. 이 니느웨가 회개했지만 이후로 악해서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자, 이방 나라가 악한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그게 뭘까요? 위로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았던 자들에게 악한 세상을 결국 하나님 심판함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게 나훔서인데 나훔이라는 말 자체가 위로라는 뜻입니다. 1장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2장은 니느웨의 멸망의 모습을 예언하고 3장은 니느웨의 멸망의 원인을 말합니다. 나훔서에는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 대해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인 걸 보여줘요. 요한은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며 자기를 거스린 자에게 요한은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한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린 자들은 자기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아닌 자기 나라를 만든 그러니까 제국의 모습을 보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국의 거대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그들을 괴롭혔던 이 악한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강력한 세상의 건세라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치십니다. 이것이 제국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훔, 위로다라는 거죠. 자, 왕국의 분열 시기에 북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남유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면서 페르시아로 인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자들에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여전히 포로지에 남은 자들에게는 그곳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돌아온 자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에 다시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회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포로로 돌아오는 귀한 가정과 함께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세우고 종교의 회복과 사회 회복, 성벽을 세움으로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회복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회복을 하는 그 역사 가운데 그 회복을 온전히 진행할 수 있도록 외치는 자들.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됐지만 그 뜻대로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경고하는 거 말라기.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이죠. 그리고 포로지에 있는 자들에게 포로지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곳 가운데 뭡니까? 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포로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한 걸 보여주는 남자편 다니엘, 여자편 에스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포로 중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첫 번째 남자 모델 다니엘. 자, 여러분 다니엘 하면요 기억하는 여러 스토리가 있는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스토리는 대부분
1장부터 6장의 내용이에요. 꿈을 풀이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다니엘. 7장부터 12장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도 못할 뿐만 아니라 7장부터 12장 보면 스킵하고 읽지 않죠. 왜 그러냐면 7장부터 12장은 한상의 내용인데 이걸 이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는 기본적인 관점이 뭐냐면 이런 예언이나 이런 한상이 나올 때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역사 가운데 나중에 이루어질 일, 이 본문 안에서 해석하기보다 본문을 초월해서 이건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해서 그냥 끊어서 읽지만 이 본문 안에서 소화해야 돼요. 무슨 내용이냐면 1장부터 6장은 다니엘의 믿음이 돋보이지만 7장부터 12장은 그가 믿음이 돋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의 속사정이에요. 7장부터 12장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에피소드, 꿈을 모아놨어요. 1장부터 6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뭡니까? 그의 믿음이 여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1장부터 6장은 다니엘의 꿈을 풀이해주죠. 낮에 왕들에게. 근데 7장부터 12장에 다니엘도 꿈을 꿔요. 1장부터 6장의 꿈을 잘 풀이하는 다니엘이 그가 꿨던 꿈을 사실은 7장부터 12장 읽어보면 해석을 못해요. 천사가 풀이해줍니다. 근데 천사 풀이를 듣고 나니까 그 꿈이 뭐냐면 네 눈앞에 있는 눈을 뜨고 낮에 살아가는 그 눈앞에 있는 그 제국의 왕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바라보는 제국의 많은 왕들도 섰다가 졌다 한다. 그리고 세상 나라도 일어섰다가 졌다 한다. 그런데 영원한 왕이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믿음이 돋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침에 내 눈앞에 제국의 왕이 있지만 이 왕이 영원하지 않다는 그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다니엘 속사정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5장에 보면 바벨론의 최후의 날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왕들과 귀족들과 잔치를 베풀어요. 손가락 하나하나 다 글을 씁니다. 근데 그 글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해석하더라도 말하지 못해요. 그날 끝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해석하며 말합니다. 왜요? 여기 보십시오. 벨사살 왕이 되는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꿔요.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네 눈앞에 있는 왕들 영원하지 않다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되는 그날 이 왕의 마지막을 본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왕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죄차의 꿈을 꾸죠. 6장에 다리오 왕 때 조서가 내려져서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왕의 조서가 내려졌는데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습관을 잘 들여서요? 아닙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를 설명하면 다리오 왕이 되는 첫 해에 다니엘이 성경을 읽어요.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포로지에 우리가 돌아간다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끊임없이 했던 기도는 뭘까요? 주님, 우리는 포로지에 있지만 포로지에 머물 백성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 이곳 가운데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왕의 조서가 내려져서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시험을 들지 않도록 다니엘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끊임없이 다니엘은 이 한상을 통해 눈을 떴을 때 그 한상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 내 현실은 꿈을 꿀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할지 모르지만 한상을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는 제국의 왕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을 잠언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묵시가 그 백성을 방자하게 행하지 않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가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너머를 보기 때문에 진짜 왕을 섬기는 거죠. 다니엘은요, 자리를 지켰던 자예요. 어떤 자리냐? 고위 간직을 지켰던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자리를 지켰던 자예요. 다니엘서는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상 왕이 변하고 세상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통치입니다. 세상 나라 왕들의 꿈을 풀이하던 다니엘은 1장에서 6장이요. 사실은 7장부터 12장 그의 속상정을 보여주죠. 자신도 세상 나라에 대한 환상과 꿈을 보고 있었습니다. 7장부터 12장에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은 세상 왕과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다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왕의 금령과 사자굴 앞에서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로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메시지죠.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라는 걸 보여준 남자 편이라면 여자 편이 있어요. 에스더서입니다. 자, 에스더는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모두가 죽게 된 위기 가운데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은 사건 얘기를 해요. 자, 에스더를 여러분 볼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에스더서에는 유다인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 유다인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도 이 에스더서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불임절, 그 죽는 날을 뽑았던 그 불임, 제비뽑기를 통해 뽑았던 그날을 기억해서 그날 구원을 받은 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의 원수를 기억하고 우리가 살았던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지금도 불임절에는 이렇게 에스더서를 낭독해요. 근데 끊어서 있는 게 아니라 읽을 때 하만의 이름을 나오면요. 그랬거라는 걸 돌려서 소리를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지우는 거예요. 우리 백성을 이 역사 가운데 지으려 했던 그 하만은 오히려 성경에서 지우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 징합니다. 자신들의 원수의 길을 뜯어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만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먹으면서 원수를 기억하며 하나의 구원을 기억하죠. 자, 사건을 보면요. 원래 아하수르 왕이 그의 와스라는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후가 자기 뜻을 따르지 않자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세우게 되죠. 모르드게가 그의 사촌 오빠지만 사실 그의 부모 역할을 하면서 그를 키웠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왕후가 됩니다. 그 당시 실세는 하만이었어요. 이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고분고분하지 않자 하만은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을 다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날을 정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그 민족이 다 죽게 된 그날 이 일에 에스더가 나서기를 원해요. 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본문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유다인이 모두 죽게 되었다. 사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자신처럼 모르드게가 이런 위기에 그만 생명을 구제하기를 제안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 일에 너가 나설 걸 얘기를 해요. 모르드게는. 근데 네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구원 얻으리라. 이 표현도 좀 주목할 것이 유다인이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 내용인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죠. 에서는. 그래서 유다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든 너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너는 이런 때 너가 이를 위해서 왕후가 되었으니 이에 동참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에스더가 나섬으로 말미암아 이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뀌죠. 그리고 이날 그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세상 나라가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살 때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했다면 그들이 포로지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붙들므로 포로지에 있는 지역에서도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요. 그래서 이 표현이 있어요. 그때 유다인이 되는 자들이 많았더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선택했던 자를 통해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했던 이야기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 백성을 한 여인을 통해 구원한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왕화 됐던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로 위기를 처한 민족을 지혜와 헌신을 통해 구원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나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놓는 자다라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붙들므로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던 남자편 다니엘, 여자편 에스더. 자, 포로지로 돌아온 자들에게 이슈는 뭡니까?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포로도 끌려가는 게 3번인데 돌아온 것도 3번에 걸쳐요. 첫 번째 돌아올 때는 성전을 재건하고요. 두 번째 돌아올 때는 말씀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성벽을 재건합니다. 자,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의 회복과 성벽의 회복을 구분해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눕니다. 히브리 성경이 이것이 한 권입니다.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교개혁. 느헤미야서는요 사회개혁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에스라서는 성경 중심의 역사를 기록한 반면 느헤미야는 정치, 외교, 종교적 입장에서 폭넓게 다룬다라는 거죠. 근데 1차와 2차 포로 기한이 언급되는 것이 에스라, 3차 기한이 언급되는 것이 느헤미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차, 2차 기한을 통해서 두 가지가 전개되는데 본문을 통해 보면 1차 포로 기한을 통해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이 위기를 겪죠. 그렇지만 결국 재건되고요. 2차 때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이 회복됐다. 건물이 회복되는 거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성전됨이 필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얘기가 에스라를 통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죠. 이것이 일단 에스라 내용입니다.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을 통해 회복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1장부터 6장은 수룹바벨을 통해 예배 공간 성전이 회복되고 7장부터 10장은 에스라를 통해서 예배하는 백성이 회복됩니다. 에스라서의 주요 관심사는 성전이란 건물이 아니라 백성들의 성전됨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성전됨을 유지하도록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건 우리 성경 교사의 역할 같아요. 성전이라는 건물의 회복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다시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죠. 오늘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종교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정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성전에 대한 회복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의 회복이 있었다면 이제 그들이 사는 세상이 회복되는 것이 느헤미야일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본적으로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 성벽이 재건한 이후 그들의 신앙이 개혁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 그러니까 거룩한 공동체의 재건입니다. 공동체의 정체성, 진정한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는 거죠. 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통해 회복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1장부터 7장은 이방민족과 구별하는 건물인 성벽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8장부터 13장은 그들이 그런 세상 속에서 성벽을 중심으로 이 성이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 속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고 자기 죄를 고백했으며 율법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다시 구별된 백성으로 헌신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이란 성벽을 재건을 통해서 세상과 분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거룩한 세상을 위한 거룩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를 주님 속에 들어오는 거룩한 울타리를 쳐주는 개념. 이것이 사회개혁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보여줍니다. 자, 성전과 성벽이 재건될 때 이것을 잘하도록 도왔던 두 선지자가 있어요.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성전 재건에 앞장섰는데 이들은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러 도왔는데 성전 재건이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왜 중단됐냐? 세 가지 이유입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왔으면 내가 먹고 사는 게 문제 다 우선순위잖아요. 내 집도 없는데 하나님 집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갈등이 있어요. 내가 이전에 여기 살았는데 포로를 끌려갔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 살았던 사람들과 다시 새로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성전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처럼 화려하지 않으니까 이 지어봤자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등장해서 너희들이 성전 재건을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자, 교회에서 교사의 역할도 이 두 가지의 팀워크가 필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학개는요 되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이에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권면을 해요. 노력한 행동가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성전을 못 짓는 이유가 너희가 먹고 살 게 없어서 그게 아니라 너희가 성전을 짓는 것이 먼저가 아니니까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대단한 걸 지은 것이 아니라 산에 가서 나무로 해다가 지어도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거라고 따져 묻힌 게 학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따지는 사람만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게 기분 나쁘죠. 맞는 말인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럴 때 꿈을 주고 기대를 갖는 자가 필요하죠. 이 스가랴 역할이에요. 그래서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서 기대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야단치고 한쪽에는 꿈을 주고 이런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학계를 보면 주목할 것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성전 재건에 있어서 기억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이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사람이 흩어졌던 게 열왕기죠. 왕이 하나님을 떠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얘기를 할 때 강야에 외치는 엘리야의 소리가 커졌어요. 그런데 지금 학계서로부터 이 세 개가 모이기 시작해요. 선지자 학계가 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죠. 그리고 지금 왕의 역할을 하는 총독으로 발령받은 수룹바벨. 왕의 역할, 종교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이 하나로 모여서 성전을 회복하는데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당시에 돌아왔던 자들 중에 그들의 행정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정치적인 것들 역할을 감당했던 게 수룹바벨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백성으로 예배의 회복에 대한 앞장섰던 사람이 여호수아고요.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전을 회복한 게 나아갔던 자가 학계입니다. 학계에서는요 우선순위를 말해요. 학계는 포로기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성전 재건을 멈췄기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계 1장부터 2장 9절까지는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2장 10절부터 23절까지는 성전 재건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성의만 있으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들이 능력 안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능력이 없고 형편이 어려워서 못하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상실하고 처지가 어려졌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하지 못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하고 마음과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야단치고 분석하는 학계가 있다면 그들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상을 통해 위로하고 격려의 역할이 스가랴죠. 스가랴는 기본적으로 이 한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복의 기대를 하게 돼요. 제사장, 대제사장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던 이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 열방 가운데 제사장 역할을 회복할 것을 얘기하는 보여주는 모습으로 그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뭐냐? 두 감람나무와 순금 등잔대를 통해 표현하는데, 자, 이 감람나무의 기름을 통해 불이 켜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여호수아와 종교의 역할과 그리고 정치의 역할,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을 통해서 성전이 지금 온전히 회복되도록 학계가 그리고 스가랴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성전 재건의 의미를 스가랴는 이제 예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연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제사장은 원래 정결한 간을 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웁니다. 이건 뭐냐면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인 왕의 모습을 결합시켜요.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메시아, 제사장이자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고가 이어집니다. 즉 성전의 재건은 왕이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많은 나라와 강대한 나라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도록 해요. 그런데 이런 왕의 메시아의 모습은 세상 왕처럼 힘있고 무력이 넘치고 힘있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귀를 탄 모습이죠. 그리고 이것이 복음서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러한 가정 속에서 이 왕은 사람들을 죽여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죽어서 왕이 되고 그리고 애통에 대한 얘기가 스가랴에도 이 왕이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스가랴에서는 메시아를 통해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강조한 것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회개와 8가지 한상을 통해서 금식보다 순종과 실천을 메시아 오심과 회복을 말합니다. 오늘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또한 재건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스가랴에서는 말하는 메시아는 여기서 좀 주목해야 돼요.
전능, 그리고 힘 있는 왕이 아니라 찔려 죽는 메시아로 말합니다. 애통의 노래가 있죠. 여기서 제가 워드 플레이를 많이 할 건데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십자가는 무력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무력, 힘이 없음에 대한 상징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메시아를 기다린 우리의 삶은, 자, 여기도 워드 플레이가 나옵니다. 무력한 세상 속에 유력한 자가 되려고 힘쓰는 삶이 아니라 무력한 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력을 무력으로 무력화시키는 삶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면 나중에 카드로 한번 담 보세요. 네. 그래서 힘 있는 강한 자가 돼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힘이 없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진정한 회복에 대한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이, 그거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자, 말라기입니다. 이제 구약이 끝나네요. 이제 말라기는, 자, 막 나가는 내용이에요. 막 나가서 말리는 게 말라기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리라 라는 거죠. 그들이 막 나갔던 배경이 있어요. 성전도 재건했고 성벽도 재건했는데 막상 내 눈앞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해야 될 우리의 성실한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그리고 다시 해이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결여돼요. 원인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뭔가 내가 성전 건축도 성벽 재건도 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분노하고 한면하고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따져 묻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따져 묻는 방식이 하박국과 예레미야도 있지만 말라기는 직접 하나님과 백성이 따져 묻는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논쟁을 얘기하죠. 근데 논쟁을 통해서 결국 뭘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신실하기 때문에 포로한 이 백성들은 완전히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회복할 거야. 회개와 율법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만이 이 마지막 때 구원을 얻게 될 거야. 자, 회개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 그러므로 너희가 율법의 대표로 모세를 언급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회개해야 할 것을 얘기하면서 회복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한 언급을 통해 너희가 그때를 기대하고 말씀을 따라. 근데 율법과 상징의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 바로 엘리야의 모습은 선지자의 모습이고, 또 이것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때가 옴을 연결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말라기는 막 나가는 백성과 막아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포로기 이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에 따라 성전을 재건했지만 축복은커녕 상황이 더 어려워지자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막 나갑니다. 심지어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쟁하고 따져 묻죠. 근데 마지막 권면은 엘리야가 돌아올 것을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막 나가는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정한 때가 있으니 라고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정한 날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하죠. 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리고 성경은 400년의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바로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을 통해 강야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구약이 마무리되고 신약으로 연결되고 있죠. 자, 이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지자들 수많은 메시지가 있겠죠. 그들의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말은 하나님 마음이 반영됐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두 가지로 정리하면 공의와 사랑이에요. 이것은 심판과 구원을 통해 나타납니다. 어떤 대상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리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모순적 메시지로 들릴 수 있지만 그 대상을 무엇으로 여긴지를 알 수 있죠. 자녀가 잘못하면 따끔하게 훈계해서 때려서라도 고쳐놓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자가 잘못해도 버리지 않죠. 끝까지 사랑하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고 성취되는 것이 바로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연결되는 지점의 선지자들의 외침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구약을 마무리를 나름대로 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네, 목사님 마무리 해주시죠. 네.
이렇게 해서 말라기까지 구약 여행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할 때 이 기자는 기록할 기자가 아니라 그 사람 이름인 거예요. 말라키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자, 말라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픔을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배울래요 섬길래요 5 주차부터는 이제 신약을 들어가서 2주 동안의 신약을 잘 마무리하면 이 하반기 배섬이 아름답게 갈무리가 될 듯 싶습니다. 벌써 밤 10 시고요. 미국 현지는 이제 6시 동이 트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돈영 목사님 이 시간에도 또 귀한 강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